할렐루야. 예, 오늘은 대림절 제 3주차 주일이 되었습니다. 자,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했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기다렸고 그 주님을 만난 시간, 바로 대림절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을 만났고 다시 이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평화가 우리 각자의 마음과 더불어서 또 온누리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림절 셋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평화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엄마를 이렇게 자랑하는 시간에 앞에 나가가지고 자기 엄마 자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엄마는요 저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좋은 말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서 좋은 말을 해주는 엄마를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너희 엄마는 무슨 좋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해주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엄마는요 이렇게 말하는데, 좋은 말로 말할 때 일찍 자라, 좋은 말로 말할 때 공부해라, 좋은 말로 말할 때 텔레비 그만 봐라, 게임 그만해라. 아주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바로 누구의 모습일까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바로 우리 엄마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도 그런 말 많이 써먹었는데, 이년이 그지? 좋은 말로 할 때, 내가 영어로 말하기 전에 좋은 말로 말할 때 움직여라, 어떻게 해라. 과연 이 아이와 엄마에게 이와 같은 대화들을 통해서 과연 마음의 평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화를 갈망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가만히 우리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봐도 그 내면에 평화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나마 그 평화를 갈망하는 어떤 마음이 조금 적을지는 몰라도 참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또 어려운 또 나라와 민족들을 보게 되면 참 평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평화를 말할 때 팍스 로마나라는 이제 말을 했고, 또 오늘날 현대에서는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팍스 로마나, 또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에 의한 평화 혹은 아메리카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오늘날에도 바로 이와 같은 평화의 그 움직임은 있었지만 그 시대에도 진정한 평화는 잊지 못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역시 아메리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평화는 권력에 의한 평화, 또 사람에 의한 평화, 정치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티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가 참 평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어에서 이 피스, 평화를 의미하죠. 이 피스라는 말이 라틴어의 팍스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할 때 이 팍스라는 말은 평화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로마식 평화로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함으로 그 억압 속에 아무 말도 못하는 노예적 평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할 때는 로마의 권력 하에 저항하지 않고 그 권력에 길들여져서 그냥 정치적으로 행하는 대로, 황제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 상태, 그게 평화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평화가 과연 참 평화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히브리식 평화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식 평화는 우리가 헬라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평안하뇨,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또 헬라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레네 또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식 그런 이제 평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평화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고, 그야말로 가장 완전한 평화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평화, 이게 바로 에이레네 혹은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평화가 될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이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주어지는 평화, 어떤 권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화, 어떤 큰 절대 권력자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화,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평화의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평화 문제는 어느 정도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일까? 그리고 왜 우리는 그런 평화를 또 갈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잘 아는 바대로 한반도에는 북한의 그 계속되는 핵실험으로 인해서 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뭐 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12월 달에 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들도 올라오고 12월 1월에 어떤 위기설은 참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뭐 나만 안 죽으면 되지가 아니라 설령 북한의 어떤 미국의 공격에 의해서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참 북한 동포의 그 죽음을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과연 바라볼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그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미칠 그 영향, 이런 걸 생각하면 절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는데, 참 이 평화를 위협하는 이런 그 남북 간의 갈등 고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평화를 위한 선택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역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의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트럼프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한 일로 인해서 지금 중동 지역에 엄청난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래서 정말 어떤 그 평화보다는 전쟁과 갈등과 분쟁과 테러,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의 아픔과 상처를 이렇게 줄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바라볼 때 너무 이제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시리아 난민들의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는 또 모습들, 미얀마의 로힝야족들은 학살로 인한 방황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역시 또 평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구촌 곳곳에서 수많은 전쟁과 테러와 갈등과 분쟁 속에서 평화를 갈구하는 수많은 눈빛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지구촌 함께 우리가 이 지구촌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평화를 갈망하지만 평화가 없는, 그래서 평화보다는 전쟁의 불안과 공포가 훨씬 더 이렇게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인류 역사 속에서 과연 평화로웠던 시대는 얼마나 될까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인류 역사 5천년, 6천년의 그 역사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때 그런 질문들을 한번 좀 하게 되죠. 역사학자들은 인간 역사 속에서 평화로웠던 시간은 240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통계를 냈는지는 몰라도 긴 몇천 년의 인류의 역사 속에 평화로웠던 시간은 240년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6천년의 어떤 시간으로 보면 1년에 어떤 평화를 느끼는 시간은 한 25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365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한 달도 채 안 되는 시간이 뭔가 잠시 평화를 느끼지, 나머지 80~90%의 시간은 이 전쟁과 또 어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평화가 없는 시대를 우리 인간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역사가 우리 인간 역사다라고 하는 이제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516년에 영국의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유토피아,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은 실존하지 않는 땅, 또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그 당시에 정말로 유토피아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최악의 어떤 삶을 살아가던 그 시대에 바로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것은 이상향, 혹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상낙원, 파라다이스, 그런 걸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라파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유토피아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평화만 있고 전쟁이 없는 그런 이상향의 유토피아를 우리가 갈망하지만, 유토피아보다는 뭐가 더 많을까요? 유토피아의 반대말이 뭔가 하면 디스토피아입니다. 이 디스토피아는 고통, 죽음, 괴로움, 질병, 평화를 갈망하는 오늘 이 시대에 아비규환적 이런 부분들을 디스토피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보다는 디스토피아의 문제들이 훨씬 우리 삶 가운데 피부로 절감하게 되고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전쟁은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의 행복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마음의 행복을 느끼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뭔가 하면 평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끊임없는 어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공포,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고 한다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잠을 제대로 못 자죠. 여행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외식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그대로예요. 예? 우리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삶의 의욕도 목표도 비전도 가질 수 없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도 이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고 우리 가정에도 역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부부 간에 갈등이 없고 형제 간에 갈등이 없고 부모 자식 간에 가족 간에 싸움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없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늘 머물고 싶고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고
빨리 가족들과 함께 만나고 싶어하는, 이게 바로 가정에 평화가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가정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가정에서부터 더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오니까 오늘날 가정도 정말 위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역시 평화를 절대적으로 갈망하는 그런 시대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시대의 아픈 현상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누가 그리고 무엇이 이 평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 누가 이 평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세계 강대국 정상들이 멋진 회담을 하고 나면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 의해서 이와 같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이토록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렇게 우리가 갈망할 수밖에 없는 이 평화는 결코 세상에서 찾을 수도 없고 사람들로부터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세상에 평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마음의 평화가 상실되었을 뿐 아니라 가인이 그 형 아벨을 죽인,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이 비극이 발생해서 오늘까지 인류가 사는 이 세계에는 전쟁이 그친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우리가 해도 이렇게 과언이 아니듯이 그 전쟁과 또 질병과 죽음과 갈등과 테러와 분쟁과 모든 평화를 다 깨뜨리는 이 땅에 이와 같은 문제들을 일소하고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 그리고 환경적 평화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만이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화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화가 개인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 개인의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평화를 회복하는 곳에 가정에도 평화가 임하고 그리고 그 한 도시도 평화가 임하는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 그 여인들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인사를 했는가 하면 평안하뇨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로 인해서 마음에 엄청난 상심이 왔어요. 다시 말하면 죽음 이상의 고통과 슬픔이 그 안에 가득 찼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헬라어 원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평안하여 기뻐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에이레네 이 평안하여의 이 메시지가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유일한 비결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서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 7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질병의 고침을 받고 그 죄와 질병이 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억압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죠. 그리고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바로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이 영적인 선물은 얼마나 큰 선물이 되겠습니까? 또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빕니다. 자, 우리가 어느 가정을 방문하면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정의 내용을 얼마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인 어떤 현실의 어떤 문제를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어느 가정을 방문하고 어느 식당을 가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이 가정에 이 장소에 뭐가 머물기를 기도해요?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는 이 평안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평화가 이 가운데 머물기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도 이 평안을 우리가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하기를 빌라고 하면서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좀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내가 축복한 그 평안이 다시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한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내가 평안의 복을 빌어서 좋고 그 평안을 내가 빌었지만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어떤 삶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성경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 평안의 메시지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잘 아시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얻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또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오는 게 뭘까요? 마음의 불안이에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음속에 느끼는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이 뭔가 하면 평안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전도에서 교회 이렇게 교회 생활을 이제 처음 하게 될 때 다 물어보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마음이 불안해서 잠도 잘 못 자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교회 다닌 후부터 어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 이거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을 말할 때 평안은 어떤 갈등 상황 자체가 전혀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안을 말할 때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 자체가 전혀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정적이 흐르는 어떤 고요의 상태, 그것만을 평화로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들어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위에 들어오는 것이 평화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그 자체가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평화고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죠. 평화 속에 있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본의에 들어가야 진짜 평화가 임하는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죠.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신라곤이라고 하죠. 신라곤. 예. 에덴 동산에서 미끄러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예. 그 에덴 동산은 평화의 가장 이상적인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었고요. 죽음이 없었고요. 질병이 없었고요. 고통이 없었고요. 오직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만 있었던 곳, 거기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 일로 말미암아 바로 평화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미움과 시기가 일어나게 되고, 그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 형제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태어난 아담의 자식이 있습니다. 누구죠? 셋이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셋이라고 하는 아들은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까요? 아니면 사람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창세기 5장입니다. 그리고 셋은 사람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우리가 볼 때 본디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유전적 그 메시지는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지만, 사람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사람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죄성이 있는 거죠. 그 죄성이 형이 동생을 죽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강탈하기도 하고 음욕을 품기도 하고, 이게 바로 다 뭔가 하면 사람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인간의 공통된 심성이고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바로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평화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는 그 평화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다시금 하나님의 그 본의 아래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갈 때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평화가 우리에게 보장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절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불면증, 끊임없는 두통, 끊임없는 그 불안 속에서, 예? 바카스 먹고 두통약 먹고, 예? 또 잠 오는 약 뭐예요? 그런 거 먹고 해도 그 심리적인 불안과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시느니라? 뭘 줘요? 평화를 주시나요? 잠을 주시느니라. 네? 잠을 주시느니라. 우리가 단잠을 잔다는 거, 평화가 있기 때문에 잠을 자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예. 예배 시간에 자는 거 말고요. 예. 잠잘 때 잠 잘 자는 거, 자야 하는 시간에 잠을 잘 자는 거,
예, 저처럼 그냥 머리 땅에 닿기만 하면 아주 그냥 짧은 시간이라도 깊이 있게 잠을 이렇게 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3시간, 4시간만 자도 하루 활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화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어떤 갈등과 긴장과 불안이 없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의 중심을 붙들고 계시고 어디든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평화가 우리에게 있게 되면 무엇도 두렵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이 된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들어가야 진짜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날 사람들은 평화로운 시간이 따로 있는 걸로 생각해요. 하루 24시간 중에 평화로운 시간이 따로 있나요? 평화로운 계절이 따로 있나요? 겨울은 평화로운 계절인가요? 평화로운 또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평화로운 지역이 따로 있나요? 이 세상에 평화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평화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갈등과 상처와 아픔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조금 표현이 다를 수 있는데 이전 우리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천사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메시지가 누구에게 들려졌어요? 누구요? 큰 소리로. 목자들. 그렇죠. 목자들. 우리 희용이가 아주 대답을 잘했는데, 자, 목자들에게 바로 천사들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평화의 메시지로 들려진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된 이것은 대단히 신비한 영적 체험입니다.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그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따뜻한 아랫목에서 부모님이 밥상 차려주고 그의 삶을 책임져주는 삶이 아니라 외롭고 쓸쓸하게 짐승들과 무슨 교감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쓸쓸하게 짐승을 기르면서 목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목자라고 하는 신분은요 사회적 약자들이었고 죄인처럼 취급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이 신분을 사람들은 아주 뭐랄까요, 하찮게 생각하는 거죠. 가장 쓸쓸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들판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가장 평화를 원하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진 평화의 메시지는 가장 큰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평화를 잃어버렸던 것들을 평화를 회복하고 평화를 해방하고 그리고 평화를 깨뜨리는 모든 갈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청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평화를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바로 평화를 경험하는 믿음이고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평화의 왕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평화의 왕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자. 네.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 네. 먼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내 마음속에 평화의 왕으로 머물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평화를 깨뜨리고 평화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모든 환경으로부터 그 주님이 바로 평화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가정의 평화가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사랑의 교제가 사라지고 가족 공동체의 사랑을 잃어버린 이 가정에 바로 평화가 임해야 되겠죠. 네. 오늘날 가족은 있는데 가정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은 엄마, 아빠, 동생, 형, 누나는 있는데 가정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공유해야 할 사랑도 없고 가정에 머물러야 할 이 평화도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 이 평화가 임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가정에 이 평화가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해야 됩니다.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격려와 배려를 통해서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웃을 수 있는 건강한 사회,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로 평화의 왕으로 임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대림절,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얼마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절기를, 기다림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이름 그냥 뭐 한 번 더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와 같은 신앙적 관점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다시금 우리가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주님의 평화의 왕으로 좌정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모셔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